오늘부터 우리가 또 수련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삶의 과정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매일 주어지는 삶이 뭐 비슷한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삶이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애써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이러저러한 부분에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뭐 상황이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수 있어도 우리가 삶에 대해서 우리가 늘 확신할 수 있고요. 또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선하신 목자로 우리의 아주 세밀한 부분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요. 우리의 삶은 항상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항상 긍정적이지 않고요.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뭐 수련회를 간다고 하지만 또 가기 전에도 이런저런 마음에 또 힘겨운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서도 또 예기치 못한 일로 또 즐거운 것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어떤 운명,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도 또 작년에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라. 우리가 뭐 이런 또 이러저러한 새로운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면에 이제 기대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함으로 우리가 수련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해서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주려 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저 하늘, 우리가 죽음 이후에 저 하늘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땅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인생은 밝은 것이고 인생은 희망에 차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가능성으로 충만한 것이고 인생은 너무나 놀라운 것들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인생에 기대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저는 자유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자유. 자유. 자유.
프리덤. 예. 얼마 전에 프리덤이라는 소설이 나왔는데 제가 네이버에서 그 책 줄거리를 이렇게 좀 봤는데 별로 그 프리덤 같지 않더라고요. 별로 자유로운 것 같지 않고 굉장히 불행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생에는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자유에 대한 동경, 자유에 대한 갈망, 자유에 대한 그리움, 우리 모두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자유라 할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사람, 우리 차입사님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 차입사님이 이렇게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건강한 많은 이들에 비해서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유롭지 못하고요. 또 내가 죄를 지어서 옥에 갇혀 있는 것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그 노예가 있었잖아요. 종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나마 지금 그런 종이라는 그런 제도가 없어지고 미국 뭐 이런 데도 이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고 그러세요. 노예는 뭐 아무리 뭐 노예가 뭐 돈을 가질 수 있습니까? 뭐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노예는 인간으로서의 뭐 짐승보다는 좀 나을지 모르지만 아니 짐승은 그런 자기의 불행을 느끼지 않을 수 있잖아요. 더 불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북한 어떻습니까? 북한. 우리가 때때로 뭐 정치 수용소,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에 필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우리 내일이 무슨 날이죠? 8.15 광복절이죠. 일제의 핍박, 억압 밑에서 45년, 몇 년인가요? 35년인가요? 36년. 45년도에 36년 만에 해방을 맞이한, 만약 8.15 광복절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일제 치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이후 세대들이잖아요. 저도 곽찬호님도 다 이후 세대입니다. 그런데 일제 치하에서 다른 민족 밑에서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해방시키셔서 이렇게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요.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속히 그 독재 정권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케 되기를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자유, 뭐 이러저러한 이제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묶고 있는 내적인 그런 속박이 있고 또 외적인 속박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정치적인 자유를 위해서 이제 민주화 투쟁, 뭐 4.19, 이제 뭐 5.18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안에도 정치적인 많은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자유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자유롭습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자유롭고 또 어떤 면에서 매여 있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는 어떨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자유로울까, 자유롭지 못할까? 뭐 자유롭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자유롭다고 여겨집니까? 아니면 더 좀 속박되어 있다고 여겨집니까? 속박되어져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자유롭고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자유로워지고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또 굉장히 많은 속박을 우리가 느끼고 있죠. 우리는 이것도 하지 마라, 이거 대라, 저거 다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자유를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주님께 양도한 사람들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를 간섭하지 마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우리 내 인생은 나의 거야. 간섭하지 마세요. 왜 당신이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간섭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우리 특별히 우리 청소년 시절에 느끼게 되는 감정들이고요. 특별히 이 시대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는 어떻게 보면 덕으로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운명 지어진 사람들이라 우리는 자유인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또 우리 본문의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누리고 있는 오늘날 민주 국가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는 실상 성경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 가장 기본적인 정신을 성경에서 공급받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더욱더 자유로워지고 이전에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였던 모든 억압적인 질서, 부당한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하고 나는 자유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주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 민주주의로 인해서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가부장적인 잘못된 권위주의로 인해서 부모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잘못된 남편의 권위로 인해서 아내들이 고통을 당하고 시어머니로 인해서 며느리가 고통을 당하고 군대에서 또 직장에서 상사들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고통을 당하고 정치적인 권위적인 지도자들로 인해서 온 국민의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8.15 광복절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온전한 자유를 경험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야 할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은 억압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억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억압에 대해서 항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부모의 억압에 대해서 항거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잘못된 부모의 억압에 대해서 항거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모든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복종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 복종이라는 의미는 그 잘못된 권위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여전히 이 잘못된 권위주의가 우리의 삶에 너무 깊숙한 곳에, 가정 안에 뿌리 내리고 있고, 학교 안에 뿌리고 내리고 있고, 문화 안에 뿌리 내리고 있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으로 자유를 선택해야 하고, 잘못된 이 권위주의적인 정치인들을 배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내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주의는 가정에서의 부모들의 권위주의도 잘못된 것이고, 직장에서의 상사들의 권위주의도 잘못된 것이고, 또 정치에 있어서 지도자들의 권위주의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원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권위에 대한 복종을 가르치는 것과 함께 잘못된 권위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너희가 다시는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잘못된 권위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그런 싸움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 삶의 곳곳에 이런 잘못된 권위주의가 너무 깊숙이, 특별히 기성세대, 나이 든 세대 안에 너무 강하게, 특별히 교회 안에, 목회자들 안에 아주 강한 권위주의가, 전혀 성경적인 권위와 상관없는, 오히려 성경에 반하는 그런 권위주의로 밑에 있는 성도를 누르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욕을 먹고, 오히려 이 세상보다 못한, 세상은 자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상은 민주주의가 되는데 교회는 민주주의가 안 되는 것이, 교회는 잘못된 권위를 가지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이냐, 그렇게 성도를 누르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자유의 하나님이시고 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독재 정권, 북한의 독재 정권이든지 남한의 권위주의적인 정부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려면 권위주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님이지만 그가 정치를 할 때 있어서 권위주의로 정치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권위주의로 목회를 하면 그것은 잘못된 목회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들을 억압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권위주의에 대해서 악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악입니다. 그것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권위에 대해서 항거할 것은 아니지만 권위주의, 잘못된 권위주의를 악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권위주의에 대해서 그냥 맹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보다 이 땅의 삶을 긍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은 이것도 하지 말아야 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억압적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했다. 너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것도 하지 말아야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인생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우리 인생이 괜찮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작품으로 너무 감사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종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종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이게 권위주의와 율법주의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권위가 필요한 것은 율법이 필요한데 잘못된 권위주의가 잘못된 율법주의를 가져와서 억압하는 거야. 그 권위로. 율법으로 사람들을 세워줘야 하는데 율법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마땅히 즐길 수 있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삶의 권리들과 특권들을 누르고 억압해서 그런데 주님이 이제 오셔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여자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그들을 해방시키러 오셨다. 마치 8.15 광복절이 일어나서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치하에서 고통하다가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하고 나서 해방이 주어지듯이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8.15 광복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까지 누릴 수 없는 인생의 자유와 행복을 이것도 하지 말아야 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억압되어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서구가 정치적으로 저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 줄 아세요? 기독교 영향입니다. 기독교. 출애굽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신 것, 이 바울의 이 이신칭의 복음, 이것들이 바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의 책을 읽었는데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긴 한데 좀 뭔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를 비교해요. 우리 자유를 가져온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르네상스와 이렇게 종교개혁을 비교하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르네상스도 일종의 중세의 속박으로부터 막 분출되어 오는 자유의 이런 저항,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종교개혁도 중세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한 부르짖음이었고 두 가지가 다 자유를 위한 외침이었고 그것이 사실은 근세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에리 프롬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르네상스가 가져온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종교개혁은 자유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긴 했지만 오히려 종교개혁자들이 너무 하나님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권위 아래 자기를 복종시키므로 오히려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오히려 잘못된 권위 아래 다시 내어줬다는 것이 그게 에리 프롬의 자유에서의 도피라는 관점에서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로부터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이라는 어떤 권위 아래로 도피한 것으로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유대인인데 어떻습니까? 뭐 그런 요소도 부분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그런 자유로부터 도피의 요소도 분명히 그런 요소, 비판받을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정말 어리석은 관점이라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정치적으로 누리는 자유는 루터의 종교개혁,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루터의 종교개혁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정치적인 자유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이 교황의 권위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당시의 교황의 권위는 절대적인 하나님 권위였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깨어졌어요? 말씀의 권위 아니면 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면 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근대인들이 누리는 자유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가져온 자유입니다. 오늘날 그런데도 사람들이 마치 그 자유의 원천이 르네상스인 것처럼, 계몽주의인 것처럼 오히려 종교개혁의 이 자유의 전통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계몽주의 전통으로 돌아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계몽주의는 오히려 우리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계몽주의는 사람을 오늘날 이 생태계 파괴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사실 계몽주의 영역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왕이 되고 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지배자가 된 것이에요.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독재 정치로 나갈 수가 있고 환경을 파괴하고. 기독교 신앙은 진정한 삶에 대한 긍정 그리고 육체에 대한 긍정을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본문 4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만나는 것입니다. 아빠는 누가 부르는 거죠? 어른이 아빠 그럽니까? 물론 어른이 되고 나서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빠는 누구의 언어입니까? 어린아이의 언어죠. 어린아이가 부를 때 가장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제가 지금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뭐 7, 80대는 분에게 아빠 그러면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아버지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린아이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그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일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어린아이면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못합니까? 자유롭지 못하죠.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들에게 나에게 자유를 달라고 할 때는 나도 어른이다, 나도 어른 취급해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빠 이러면서 자유를 달라 이거 못하잖아요. 그렇죠? 막 대들면서 나도 어른인데 나도 어른 취급해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이 세속적인 개념 속에서 자유라는 것은 어때요? 어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자유다. 나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당신 간섭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요? 아빠, 아버지,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에릭 프롬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종교개혁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절망적이고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니 이게 무슨 자유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거 완전히 내가 종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자유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여기에 자유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 스스로 생각하며 행한 삶이 사실상 자유롭지 못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자유를 찾아서 부모의 권위도 떠나버리고 모든 어떤 권위를 다 깨뜨려버리고 나는 스스로 할 거야.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자유, 오늘날 데모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자유, 어떤 정치적인 자유를 위한 많은 사람들의 운동, 그 모든 것들은 나는 스스로 하겠다. 인생은 내게 달려있다. 나를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 나는 이제 성숙한 어른이다. 바로 계몽주의라고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계몽주의. 오늘날 현대시대를 가져온 이 계몽주의라는 말은 어린아이에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막 배워가지고 뭐 권위 아래 복종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이렇게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제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는 이성이 발달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온 세상의 법칙을 발견해서 하늘의 천체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연 모든 사물들을 이해하게 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이라는 그 권위 앞에 내가 이렇게 복종할 것이냐. 이게 계몽주의의 정신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정신으로서 자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아이라. 너희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하여는 아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결을 우리가 터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온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아빠!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당신이 좋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자유를 내려놓고 나는 그분에게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나는 내가 그분을 떠나서 어떻게 자유를 줄 수 있겠어요? 내가 혹시 부모로부터 자유를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구하겠어요? 현대인들의 어리석음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마치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피조물인 인간 존재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이성이 마치 스스로 인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는 우리가 경험했던 그 아버지와는 다른 분이시죠. 그분은 사랑으로 아버지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아버지 마음.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가 이해하는 아버지 마음은 그렇게 자유롭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그렇게 가깝지 않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의 마음은. 근데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했던 그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고 아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누르고 속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여전히 많은 것에 얽매여 있고 속박되어 있고 자유롭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 아빠 아버지를 경험할수록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수록 그분이 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눌림들, 모든 율법적인 눌림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인생의 모든 무게들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직장이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못합니다. 가정이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그렇게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자유의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온전하게 긍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빠,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그분 아래에서 우리의 자유에 속박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 그분께 의존하면 할수록 더 자유로워지고, 더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가난해지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그분께 맡게 될 때 우리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 부욕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인간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어서 인간이 더 가난해지게 된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인생이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이게 막스의 진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리석은 말에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인생은 스스로 해야 인생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해야 이 사회를 자유롭게 만들 것이라 생각하고, 저는 정치적으로 진보주의의 이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정치적인 권위주의에 대해서 아주 강한 비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는 자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런 진보주의 이념을 굉장히 긍정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나는 진보주의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강한 교만이 있습니다. 마치 인생이 자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의 이념 자체는 극히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성취하는 면에 있어서 너무 강하고 너무 교만하고 겸손함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로 인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어린아이로 인정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보주의에 대해서 또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또 우파이기도 하고 좌파이기도 합니다. 저는 강하게 권위를 긍정하기도 하고 권위주의를 배격하고요. 저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강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나 잘못된 이 자유주의,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 세상의 자유주의에 대해서 아주 강한 비판과 부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유를 쟁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선물로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고 잘못된 권위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그가 인생의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때문에 인생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 근원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안에 아빠, 아버지라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여기 안에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만약 지속적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그렇게 부모가 늘 완벽하다면 아이는 늘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렸을 때 부르던 그 아빠, 아버지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육신의 아빠, 아버지는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영원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있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늘 힘있게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께서 긍정해 주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수련회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또 좀 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이 얽매여 있었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모든 절망적인 속박과 매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로 참된 자유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진정한 자유가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주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 전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엄청난 사랑, 우리로 더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 안에 진정한 자유를 맛보며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